샬롬. 서로 인사 나누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디도서 3장을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348페이지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앞으로 넘어가시면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로 때문이야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도하십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중에 한 부분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중대한 임무를 맡기셨지만은 우리의 첫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되었고 불순종하는 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들을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제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제도 속에 보호함을 또한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백성으로서 할 일을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어떤 의무와 어떤 할 일과 또 마땅히 순종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입술로나 혹은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혹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참뜻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취향에 맞는 사람, 자기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서 투표를 사실은 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해가지고요, 같은 모임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같은 통치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서로 이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형제들끼리도 가끔은 얼굴을 붉히고 하는 일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순종하고 혹은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내용들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이 많은 내용들을 이 부분,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 중에 한 부분이긴 한데요, 백성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혹은 위정자에 대해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만일 우리가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징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한번 보였으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요, 제재를 받고 제한을 받고 방해를 받는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 폭력 행사한 것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서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세금 안 낸 것 때문에 또 잡혀가서 벌금을 내거나 또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쉽게 말하면 내가 생활하는데 제재하는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이 제재하는 통제하고 구속하고 뭔가를 얽어매고 나로 하여금 이 자유를 제한하는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국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요, 그게 법령이든지 권위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그러죠. 그걸 원어를 읽어보면은 그 제도라는 말이 권위라는 말도 있고, 그 제도라는 말이 법령이라는 말도 되고, 그 제도라는 말이 시스템, 체제라는 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간 사회 속에 세워놓으신 통치자, 그 통치자가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법령이 있고 거기에 책임자를 세워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권위에는 항상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권위에 부딪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요, 체험은 할 수 있다고요. 위반하면은 분명히 나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체제와 이 체제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서 다른 나라 가면은 그 나라에도 분명히 인간 조직이 다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구에 사는 한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주에 자기 혼자 어떻게 별나라가 살지 않는 한,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인간 사회 속에 사는 한 그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러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권위에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부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걸 처음 세우신 거는요, 노아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8명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가족밖에 없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모든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범죄를 사람이 다스리도록끔 맡겨놓은 것이 이 인간 정부, 이게 결국은 인간 정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맡겨서 해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이거는 십계명을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세운 거죠. 자, 인간 사회 속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벌을 내리도록 했는데, 요즘은 사형이 그렇게 뭐 이렇게 다들 기피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요, 무기징역으로 사실 보내지만은요, 그 이전에 과거에는요, 사람을 죽이면은 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국가들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손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일을 사실은 맡겨놓으셨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을 때는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맡겨놓은 사실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자연인으로 살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실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느냐? 아니죠. 여전히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우리가 얻은 시민권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는 해도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고,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고 이 나라의 간섭과 법령과 모든 것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받도록 해 주신 것이다. 로마서 1장은 각 사람은요, 무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백성 하나하나는 그 뜻입니다. 백성 하나하나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권세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속에 두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근데 가끔 가다가 또 뭐 나옵니까? 순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과 순종의 뜻이 우리말 낱말 뜻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어사전에 복종과 순종의 이 낱말 뜻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글자가 다르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같을 것 같기도 하죠. 의미상으로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이거를 어떤 데는 복종, 어떤 때는 순종, 이거를 섞어서 써놨습니다. 사실은요. 특히 에베소서 5장하고 6장은요. 5장은 복종, 6장은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하고 6장은 다르거든. 그게 보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복종하라. 그러면 그 말을 바꾸어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이 달라집니까? 같을 것 같아요. 우리말인데도 사전 찾아봐도 이 별 차이를 잘 모를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를 다 찾아봤어요. 원어를 한번 찾아본 거죠. 본래 헬라어나 영어 성경의
이 단어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을 했는가. 그리고 헬라 사전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한 40번, 순종이라는 단어는 한 20번 반 정도 돼요. 등장하는 횟수를 보면은.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말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끔은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종으로 번역을 해야 될 부분을 순종으로 번역한 부분도 있고 순종으로 해야 될 부분을 복종으로 번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뜻인데 그런 의미도 있죠. 비슷한 뜻이기도 한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1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여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그렇죠? 복종하라. 자, 영어는 이 단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베이라는 단어는 잘 알잖아요. 우리 오베이 한다는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고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거는 약간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잠깐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휘포 타소. 휘포라는 것은 under, 영어로 하면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타소 하는 말은 줄을 쓴다, 정렬한다. 그러니까 앞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딱 도일해가 줄서가 있죠. 앞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휘포에서 나온 단어니까 이거는 어민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휘포가 휘파가 돼가지고 휘파, 쿠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정렬하다는 뜻이 아니고 쿠오라는 단어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은 듣고 있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22절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6장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복종하라는 단어와 순종하라는 단어를 이 에베소 내용은 잘 구분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어 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뜻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뜻이 똑같을 것 같으냐고요. 다릅니다.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에서 이 단어를 구분해 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단어를 쓰는 이 단어는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한다는 이거는 내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있는 거, 우리의 영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종하는 거는 절대적이잖아요.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야 되고 지시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복종은 영에 속한 것이고 내면에 속한 것이고 절대적입니다. 순종하는 거는요, 우리의 이 생각, 혼에 속한 부분이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이거는 바깥의 문제와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의 문제고 이거는 외형 밖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복종을 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할 수가 있다. 안에는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하는 척이라도 하고 속은 불편하고 속은 절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잡아간다고 하니까 겉으로라도 하겠죠. 겉으로 하는 거는 순종입니다. 근데 복종하는 거는 겉으로는 안 해도 복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우상숭배 안 하는 것 때문에 불구덩이에 던짐을 당하지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의 권위에 복종은 했지만은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절을 안 하잖아요.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왕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을 하지만은 그 권위에 복종을 했으나 실제 행동으로는 하지를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위에 복종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밖으로 드러난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쿠라는 이 말을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을 듣는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시키면은 하는 수 없이라도 말은 들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절대적이다. 누가 세운 겁니까?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권위에 지금 복종하는 것은 이 권위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인 권위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권위에 대해서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즉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번 보세요. 권력이 세워졌습니다. 권력이 세워지면은 내가 볼 때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야. 그래 나는 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지지하지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내 위에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하면은 나는 부정을 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절대적인 권력을 위임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왜 백성이 되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과거에처럼 왕이 무슨 족벌 체제로 계속 내려오면서 되도록 왕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백성이 선출해가지고 위정자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보고 저 사람은 제대로
정치를 하겠어 하면 내가 원해서는 찍어주면 되고, 우리가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뽑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 뽑히면은 그 사람은 부정하고 있다가 또 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때 내가 열심히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우리의 판단은 사실은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관계 있겠어요? 자기 취향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도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는요, 독일 신학자 그 본 헤프라는 젊은 신학자가 있었는데 히틀러 암살 운동에 참여했다가 발각돼가 결국 죽었거든요. 굉장히 젊은 신학자 본 헤프라는 사람이. 그 본 헤프가 굉장히 젊은데 천재적인 이 신학자였어요. 그러니 정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남겨놓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 히틀러 같은 저런 사람을 그냥 뒀다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니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저 악한을 죽여야 나머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암살 업무에 가담했다가 결국 발각돼가지고 잡혀 죽었거든요. 일도 뭐 성공도 못하고 죽었다고, 젊은 신학자가. 그러니까 그가 남겨놓은 그 많은 말들 중에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왜? 운전하는 사람이 미쳐버리면은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을 거니까 그 운전수를 바꿔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은 나라를 끌고 가는 이 운전수하고 똑같은데 운전수가 미쳤다고 생각하면은 저걸 끌어내려야 백성이 다 살 수 있다. 그러니 정권 교체하려고 하는 많은 이 종교인들이 그 사람의 그 말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절대로 맡겨서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느냐?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사실은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권위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적이 아니고요. 뭐 하는 겁니까?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악한 왕이라도 세워뒀으면 뭘 해야 돼요? 복종하는 것은 원칙이죠. 그러나 그 왕이 하는 일이 우리 눈에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뭐 대모하거나 뭐 시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하는 그 일이 백성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일들, 예를 들면 뭐 일제 침략받고 있을 동안에 신사참배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사참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많이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옥사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일제시대 때도. 근데 실제 그 정권 그 자체는 그냥 두더라도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뭘 하는 겁니까? 권위는 인정을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거죠. 반대한다는 게 뭐예요?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든지 이거를 끄파야 되든지 그거는 성경이 허락해 놓지를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사실은요. 불순종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악한 왕들이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거를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 기독교의 사회 참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사회 구원이거든요. 사회 구원. 영혼 구원이라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악한 위정자로부터 건져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만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도 나서서 이 사회 구원의 이 횃불을 들고 받은 사람을 거기에 동참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 구원이라는 게 이제 지금 교계 신학 하나의 이론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들이 살던 그 당시를. 그때는 우리 일제 식민지보다도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 식민지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전부터 헬라 제국 때부터 계속 반란 일으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란 일으켜가지고 헬라 정부를 뒤엎고 하던,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정부까지 또 왔죠. 로마가 다스릴 때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자그만치 2살 된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 숫자가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거는 폭군 중에 폭군이잖아요. 헤롯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 악한 임금은 너희가 몽땅 다 힘을 합쳐가지고 자리에서 끌어내리도록 해라. 막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제자들이 그 일을 앞서서 했을지 모릅니다. 세례요한도 목잘라 죽여버렸다고요.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세례요한이 죽은 것도 보고했다고요. 주님은 거기서 이런 방구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억울하게 죽었다. 나를 전가하러 와서 내 때문에 죽었구나. 뭐 그렇게 위로도 하지 않고 이런 방구 이야기도 안 하신 거예요. 보면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은 다 가서 보고하는데도. 아니, 예수님은 우리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걸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엄밀하게 자세히 이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은 성경대로 원수 갚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그러잖아요. 절대로 이게 맞대꾸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서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갚을 테니까 너희는 맞대꾸도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악을 악으로 절대로 갚아서도 안 된다.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요. 가르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드느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이 당시도 지배계급이 따로 있은 거지요. 그 나라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뭐라 그럽니까?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그러니까 왕은 존경하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 왕은 존경하라. 왜? 그 왕이 세움을 입은 것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하나님의 위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국가라는 개념을 보니까 사람들은 나는 야당이야, 나는 여당이야, 뭐 이게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럼 국가는 빼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월급 주는 사장, 내 위에 있는 간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굽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표 쓰고 나와서 그 회사의 그 시스템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 꼴보기 싫은 걸 안 보면 되고 욕 안 얻어먹어도 되고 압박을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거기 회사에 들어간 것은 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정말 나도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직업이 있어야 돼서 어렵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게 작은 국가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 속에 가정제도가 작죠. 가정보다 더 큰 게 사회죠. 사회보다 더 큰 게 국가라고요. 그러면은 그 회사라는 그 속에 회사 생활 해보셨어요? 사회생활 해보셨죠? 거기도 패가 딱 갈려져 있어. 왜 사장 편드는 사람, 뭐 어느 부장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 꼴 보기 싫은 누구하고나 안 맞는 사람이 있어가 맨날 언제가도 서로 욕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그 사장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꼴사납고 그럼 죽이면 되겠어요? 죽이면 되겠냐고요, 그게.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안 해놨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성경은 이게 권위를 따라야 될 상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관계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계명을 깨트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먼저 속임을 당한 이 여자를 남편의 권위 밑에 두신 거예요. 이게 신약의 교회 시대까지 옵니다. 지금 교회 속에 여인은 기도하거나 혹은 예언할 일이 있거나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뭘 하라 그럽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랬잖아요. 왜 수건을 써야 돼요? 머리를 가리라고 말하잖아요. 머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그게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는 그 사건이 끝이 안 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사단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신약시대까지 왔는데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 성경은 여자의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 이유를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수건을 써야 되는지를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11장입니다. (10절입니다) 1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 왜 천사가 들어갔을까요? 그냥 여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왜 천사라는 말을 거기 넣었을까요? 자, 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었던 이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의 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지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먼저 지은 것은 영적 존재고 두 번째 지원받은 사람은 혼적 존재입니다. 몸을 가졌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졌죠. 먼저 지원받았던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반역한 천사가 두 번째 지원받은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었죠. 뭘 하는데? 하나님을 반란하는데 이용했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그 천사에게 속은 거예요. 천사에게. 그것도 여인이 속았잖아요, 먼저.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여전히 공중의 권세자보다 남아있고 이 땅에는 여전히 인간들이 있는데 이 인간들 속에 그 타락한 여인의 동일한 여자들은 그 천사들을 향해서라도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로 누구를 향해 가지고 천사들을 향해서도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향해서도. 그러면 천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에게. 그때 하와는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러잖아요. 그거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담이 들은 거지 하와는 직접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아담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 이거는 권위자로서의 그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 하와는 보세요. 아담을 통해서 사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권위는 하나님 한 분이지만은 하와의 권위는 둘이라고요. 이중적인 권위 밑에 있는 거잖아요. 직접 안 듣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나는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하와가 해야 될 일들은 두 가지 순종이 있죠. 남편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또 순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와는 이중적인 권위를 깬 거고 아담은 한 가지 권위를 깬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와의 권위는 아담이고 하와의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와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여자들은, 여기는 자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매들은 형제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그러잖아요. 모든 여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 속에 자매도 들어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천사들을 인하여 그러잖아요. 그 천사들을 인하여 머리에다 수건을 써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셨는데 이 긴 머리들은 긴 머리 이것만 봐도 여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이것만 봐도 이게 하나의 가리는 것으로 주셨다고 하면은 이 위에다가 주신 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뭘 하라고요? 또 하나 수건을 덮어가지고 머리를 가리우라. 그 뜻이죠. 자연적으로 있는 이 머리는 모든 사람이 왜 머리가 여자들은 길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머리 위에 수건을 쓰게 되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수건을 쓰라고 말씀하셨다. 누구 때문에? 천사들로 인하여. 그렇잖아요. 천사들로 인하여. 자, 그러면 보세요. 가정, 권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와가 자기 권위를 선택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아담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 집어치우고 나는 내 위에 머리가 필요 없으니까 나는 내 혼자 살겠습니다.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한 가정 안에 머리를 주셨다. 그 머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뭐는 있습니까? 권위하고는 부딪힌다고요. 부부싸움하면 안 부딪힙니까?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항상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행동을 해야 뭐 따라가든지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앞선 사람이 제대로 모범도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따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람이 모두가 다 실수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완전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불완전하면 그에게도 되느냐?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고 시키는 게 많고 당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온통 하라 그러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뭐 나눠줘야지 이제.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순종해야 될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고 하면 사회에서도 선택할 수가 없고 국가에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국가의 이 통치자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데모를 해서라도 시위를 해서라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더 좁혀가지고 가정에서 분란 일으켜가지고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헤어지자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나는 당신 지배받기 싫고 간섭받기 싫으니까 헤어집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 분리하자. 그게 가정에서도 안 된다 하면 사회에서도 안 되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위하는 일들에 절대로 가담해서 안 됩니다. 찬성해서 가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정의 권위이든지 사회의 권위든지 국가의 권위든지.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에베소서 5장은요 남편의 권위 그렇게 표현해놨잖아요. 남편이 보세요. 이제 다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입니다. 그는 (23절) 보시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됨이. 남편의 머리라는 것은 남편의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권위가 되기 때문에, 지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이 순종을 해야 될 사람 편에서 보면 권위가 바뀌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빨리 그대 가서 죽든지 어디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권위 아래 있기가 싫다 그 얘기잖아요. 그냥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어져야 된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그거를 남편과 아내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주님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 주님을 신랑으로 부르는, 이 신랑이잖아요. 신랑, 남편입니다. 남편. 교회잖아요. 교회. 개인들은 여기에 한 사람씩 들어있습니다. 자, 교회와 주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나와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남이었다고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일원이 되고 그 교회의 입장은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죠. 그러면은 이 신랑과 신부의 입장은 어떤 관계냐? 본래는 우리는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는요, 머리 밑에 들어왔다 그 뜻입니다. 내가 혼자 살던 사람이 남자를 구해가 내가 만일 결혼한다고 하면 혼자 살 때는 내가 머리잖아요. 내 위에 간섭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결혼하게 되면은 머리 밑에 들어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중에 젊은 사람이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만일 혹시 여러분들에게 상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반드시 이 이야기를 물어봐야 됩니다. 두 사람 앉혀놓고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혼자 살면 편하고 좋은데 만일 결혼하게 되면 너는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네가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네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거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식에 가도 그런 것도 안 물어봐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지킬 수가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행히도 구원받은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이 수없이 이혼하잖아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 이혼한 젊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요,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치거나 정말 그네들에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이혼하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뭐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가 파괴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권위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합시다. 가정을 향해 가지고 사회를 향해 가지고 국가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뜻을 세워 두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절대적으로 그 말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뜻이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근데 그런 계명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죄 짓는 거는요 약과입니다. 권위를 거역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바로 죄 짓는 거잖아요. 사실은 권위에 대한 도전은.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세상도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 거 사실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그 각 사람이 행한 것이 뭐겠어요, 그게? 예배당이라는 곳에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의 주인이시냐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온 세상의 민족을 다 정하시고 그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다 곳곳에 사람들 다 살게 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당의 주인만 노릇하고 있느냐고.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가지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의 왕이 사람의 왕이지만은요,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의 그리스도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 속에 말로라도요,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 분명히 여기도 말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치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뒤에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도요, 정말 요만큼 올라오더라도요, 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니. 왜? TV에 나와가지고 무슨 패널들 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항상 좋게 이야기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 늘 나쁘게 이야기하고 편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그럼 어느 편 따라가야 될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야 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필요하죠. 주여, 이게 당신의 명령이니까. 나는 세상 사람 말은 안 들었더라도 나의 권위이신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경우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NO 하면 나는 안 합니다. 그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NO 하면 나는 안 합니다. 자,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13장을 다시 보세요. 로마서.
3절입니다.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자, 백성된 사람은 악행을 해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악이든지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통치자를 통해 가지고 그 악을 행한 사람을 반드시 벌을 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데도 벌을 안 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행해서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6절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세금 내라. 세금 내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해서 안 내면, 적게 내면 좋을까를 우리가 연구하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내일만큼은 내야 되지, 잘못 내가지고 무슨 덤태기 쓰듯이 그런 거는 원치는 않더라도요. 그러나 마땅히 내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 얘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는 그 제도의 그 내용을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제도를 어떤 성경은 법령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그거를 권위라고도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그걸 제도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도 보면은 그거를 권위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영어 성경은 그거를 법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조세법이 있잖아요, 조세법.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세금 떼먹는 거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물어볼 겁니다. 또 보세요.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냐. 이 일꾼은 누굽니까? 조세 공무원들입니다. 세금 안 내? 차보로 댕기고 앞사로 댕기고 그러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 나라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셨으니까, 그네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국가가 굴러가도록끔 하나님이 위임된 권위를 주셔가지고 통치하도록 했으니까, 세무공무원이 와서 차압하고 뭘 이렇게 압수해가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나라의 왕들은 분명히 성경에 왕들을 존경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니까.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임금들과 통치자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레위의 상관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조직의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새 들은 사람은 주인 욕하는 게 일상이고요.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상관을 욕하는 게 일입니다. 쫄병들은
지휘관 욕하는 게 일입니다. 모에 앉으면 흉보고 모에 앉으면 비난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라 그럽니까? 임금들과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집행하는 그런 상관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마음에 안 들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네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군이 되어버리면요, 온 백성이 다 괴롭힘 당합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사악한 정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를 갈봐가지고 끌어내리고 데모해가지고 정권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모임에 나오기 싫은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용서가 됩니다. 저는 확실히 그래요. 정말 원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치료법입니다. 치료법.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누가복음 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차라리 저 인간한테 가서 차에 바치가 죽어보든지 해보면 내가 편할 텐데, 그 영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은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이게 우리가 작은 무리 안에서도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라는 이 큰 조직 속에서도요, 마음에 안 드는 위정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본해프처럼 암살단 조직해가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사실은 기도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본회프는 실패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히틀러와 그 일당들을 다 전멸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암살을 통해서 죽이지 않고요. 그래서 막 히틀러면 죽었지 그 밑에 있는 건 안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합군에 들어가서는 히틀러 밑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다 군사재판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게 이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거는 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으니 내가 하는 일은 복종하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순종하라는 것은 상대적이니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삽니다.
그 국민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단체의 종업원으로 아니면 한 단체의 상급자로 사람들을 부리고 살았던 시간이 있으면은 만일 그 상급자가 내가 나였다고 하면은 나는 내가 구원받은 상급자로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또 더 줄여가지고 한 가정의 남편인데 구원받은 남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구원받은 아내로서 나는 한 가정에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고요. 그게 몸으로 행한 겁니다. 그거는 예배당 안에 있는 일만을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예배당 안에 있었던 일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예배당 안에 있는 일만 명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제도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히틀러 같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히틀러를 어떻게 나중에 벌 줄지는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냥 두시겠어요? 보통 사람이 받는 그런 벌을 받고도 그 정도 받고는 말겠느냐고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한 직장의 직원으로, 아니면 상사로, 아니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 아니면 한 나라의 통치자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물어보십니다. 그게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 다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내가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사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고 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산다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과 존귀를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요, 당파삼 하지 마세요. 누구는 뭐 누구를 찍어주고 누구는 누구를 찍어주고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고 조용히 자기 양심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물어서 스스로 그걸 결정할 일들이고, 어떤 사람이 가진 믿음만큼 되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조용히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만드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그 제도를 순종하도록끔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혹은 한 사회의 일원이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불순종으로 인해서 꾸중과 책망을 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일깨워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 만날 때가 언제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